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갈렙 믿음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우리는 다수의 사람이 함께 결정한 혹은 함께 동의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유지되고 우리 사회는 그 방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뭐 하죠?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견이 막 갈리는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우리 모두가 동시에 하는 게 뭐예요? 자,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손 들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손 이렇게 들어가지고 많은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밀 투표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상황들도 생기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뭐 이렇게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막 회장 이런 사람들이 내 의견은 이런데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손 들어야죠, 그죠? 앞에서 회장님이 이 의견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뒤에서 전 아닌데요? 그리고 손을 딱 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라면은 그걸 이렇게 좋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너그럽지 않은 사람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찍히는 결과가 되죠. 그럼 나중에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싶은 어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겪는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면 눈치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보통 뭐 해야 돼요? 비밀 투표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저희 청년부 임원들도 어떤 상황 결정 내릴 때 이제 교육자들이 이거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웬만하면 다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뜻을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톡에 일부러 익명 투표를 올립니다. 익명 투표는 누가 어떻게 투표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에 나온 의견을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이제 일을 진행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어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늘 옳은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제도 안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건 사실 이런 믿음에 기인한 겁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래도 적은 사람의 어떤 의견보다는 더 나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더 많은 사람들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에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 제도 속에서는 그 뜻대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죠? 죄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죄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떤 죄성의 뜻이, 죄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죄의 소원들이 동시에 우리 앞에 딱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순간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야기를 잠깐 다룰 건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정탐꾼들이 모여서 나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절대 다수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기 들어가지 말자였습니다. 왜요?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들도 있었고 다 싸움에 능한 자들인데다가 그 사람들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밟는 모든 땅이 우리 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들어가서 차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절대 다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 들어가기 싫다 그랬지?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못 들어간다. 대신 들어가자고 이야기했던 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요, 지금 이 세대가 아닌 너희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다수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범죄하자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몇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은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 결론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아주 많은 부분들이 성경의 가치관과 배치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며 다수가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이 시대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로 했으니 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우리가 저 죄악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야,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선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세상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긴 전쟁도 있고 실패한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전쟁은 그 땅을 차지했지만 실패한 전쟁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한 그 지도가 있으면 그 거대한 지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는 다 차지하지 못하고 약간 쪼그라든 모양으로 그 안쪽만 차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를 하냐? 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전쟁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돌아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 안 하면 이 사람들 지쳐서 그냥 다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정도 땅을 차지해서 분배할 수 있는 땅이 나왔으니 거기를 먼저 분배를 하고 이제 남은
땅들, 전쟁들을 정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차지한 땅 중에서 아주 주요한 땅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손에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였어요. 헤브론 산지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헤브론 땅에 누가 묻혀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라입니다. 사라가 묻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이야기했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자기 조상이 묻혀 있는 땅을 못 갖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중에, 게다가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 때 어떻게 사냐면요, 보통 이때 당시에 땅을 사는 방식이 이랬어요. 무덤으로 쓸 땅을 살 때는 반드시 그 땅의 원래 가격보다 비싼 값을 주고 삽니다. 누구도 그 땅을 그 이상의 돈을 주고 못 사게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그 땅을 좀 저렴한 값에 샀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땅에 묻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거보다 돈을 얼마 더 줄 테니까 이 땅 나한테 파세요. 그럼 이 땅에 묻혀있는 사람들은요, 다 파묘당합니다. 여기에 이 땅의 주인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무덤으로 쓸 생각이 있으면 그 땅의 값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를지라도 그 이상의 값을 일부러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땅 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원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긍정을 해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장면인데 이럽니다. 이게 원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10억인데 우리 사이에 무슨 그렇게 돈을 받습니까? 그냥 공짜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이야기 듣고 감사합니다, 공짜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 곧 뺏깁니다. 그거 내 땅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을 무료로 가졌으니까요. 누군가가 와서 그 이상의 돈을 지불하면 그 땅의 주인이 바뀝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쪽에서 10억 불렀는데 어떻게 했어요? 20억 줘버렸어요. 그냥. 왜요? 그 땅은 영원히 주인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묻힐 땅이고 자기가 묻힐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서 그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서 바뀐 적은 없어요. 다만 그 땅을 치리하고 있는 그 구역 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아르바라고 하는 거인족 속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르바는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 내에서는 거인족 중에서도 제일 큰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족을 대표하는 거인족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탐 갔을 때도 뭐라 그래요? 이런 어떤 거대한 안악자손들을 보고 겁먹어가지고 우리 메뚜기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악자손 중에서도 제일 큰 애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게다가 이 헤브론 상지는 어떤 상지냐면 주변이 다 산으로 이렇게 다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땅이 지키기 정말 쉽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로 파상공세로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으면 그 땅 차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공격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만 수비하면 돼요? 거기 한 길목만 수비하면 돼요. 근데 거길 지키고 있는 애들이 내 키에 막 두세 배 되는 애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전쟁하기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못 들고 싸웠다고 그랬죠. 농기구 두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온갖 장비로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포기하고 아무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땅을 분깃을 막 나오다 보니까 당시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갈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왜 벌써 땅을 분배합니까? 이제 헤브론 땅 누구 땅입니까? 근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저거는 누가 못 가지고 갈 것 같은데 막 서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서 보면 그 과거에 자신과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로 말을 꺼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그때 같이 이 땅 정탐했을 때 야, 너도
그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봤고 나도 같이 봤는데 그때 다른 정탐꾼들은 다 간담이 녹아들어서 와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의지 꺾지 않았냐. 그런데 당신하고 나는 거기서 그 거인들, 그 엄청나게 세 보이는 그런 군사들을 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 밟는 땅마다 다 우리 땅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다고? 그 약속의 그 벅찬 감동으로 우리가 여기를 다 훑어보지 않았냐. 근데 여호수아, 당신 벌써 그 감격을 잊은 겁니까? 여호수아, 당신 벌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까먹은 겁니까? 저기 우리 밟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저기 밟으러 안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과거에 구약 시대에 아주 오래전 벌어졌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전 벌어졌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기억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억의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시대를 볼 수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이 기록된 이야기들을 통해 지금의 어떤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겁먹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기라성 같은 그런 거인들을 보면서 겁먹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주신다고 했지, 그래 저 땅을 가서 점령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갈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전쟁하면서 느꼈을 거 아닙니까? 와, 이거 쉬운 일 아니다. 진짜 밟으면 준다고 해서 밟아봤는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전쟁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기고 있을 때는 순종했더니 너무 순조롭게 그 땅을 차지했을 때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국과 지옥을 매일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여호수아도 사실은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 통솔하랴, 이 사람들과 함께 전쟁하랴, 그리고 차지한 땅에서 누구에게 분배할지 고민하랴, 이거 다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저거 빼놓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기 차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에 의미 있습니까? 이 땅을 처음 약속받았던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인데 저거 우리가 점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신 왜 망설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갈렙이요, 이 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시선이 여전히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갈렙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으면요 마찬가지로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거예요. 야, 저기는 못 들어가지,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저기는 어렵지. 물론 여리고성도 쉽지는 않았는데 그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저 성읍은 쉽지 않을 거야. 아마 모두가 다 입모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거기 들어가겠다 얘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저기 들어가 봤는데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 정탐하고 왔는데 야, 저기는 가봐서 알잖아. 저기는 만만한 곳 아니야. 저기는 진짜 목숨 걸고 가야 돼. 자살하러 들어가는 거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서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내 간담이 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누가 준 거예요? 이 모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 내 귀에는 하나님 말밖에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땅 주셨거든요. 그러면 가서 차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막 힘을 내서 그래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갈렙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추리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어떤 말이 떠올르면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들이 쫓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쫓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면, 여호와의 말씀이면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런 말을 감히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정말 백병전에 아주 능한 어떤 사람이어서, 아니면 역전의 용장이어서 이런 말을 꺼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갈렙이여 무슨 삼손처럼 엄청난 사람들을 혼자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어떤 전투가였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만 갈렙은 딱 하나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 능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한테 그 약속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 의지해서 저 산 가운데 나아가겠사오니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넘기십시오, 나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갈렙이요 이 땅을 차지하러 들어갔을 때 그를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 땅에 있는 아르바 거인들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렙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요 갈렙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누구 말씀 붙들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으니 이제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갈렙은 자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혼자 싸우는 거면 자신 없죠. 내가 혼자 싸우는 거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잘 압니다.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 이거 안 되는 싸움인 거 뻔히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 땅 차지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는 겁니다.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토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소개할 때 꼭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사람 에돔 사람의 어떤 그 이방인 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출애굽할 때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다가 함께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는 출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의 어떤 순수 혈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이름이 사실 좀 특이하거든요. 갈렙이 어떤 뜻이냐면은 당시 말로 개란 뜻입니다. 강아지, 개. 근데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짐승의 어떤 그 특징이 충성스럽고 주인을 잘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름을 붙였을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당시에 히브리 말이나 아니면 당시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충성된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누구에게 충성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다른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주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밟으라 명령하셨으니 가서 밟고 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꺼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요 아직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면 지금 중동에서 엄청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아직 그 땅의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힘 닿는 대로 지금 거기서 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주인이 딱 정해져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그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차지해야 될 이 헤브론 땅은요 사실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내에서도 누구도 쳐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갈렙이 들어가는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갈렙이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 땅 네 분깃으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이요 유다 지파의 땅으로 소속됩니다. 당시에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헤브론 땅은 사실 유다 지파의 그 땅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정복한 땅이기에 나중에 그 누구도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 땅으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갈등을 그칠 수 있는, 어떤 분쟁을 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땅 점령할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에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오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 땅의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소유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면요, 여러분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그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땅의 소유권을 위해 뭐합니까? 전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누가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누가 살아나가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다 끝났어요. 땅 나눠줬어요. 땅 나눠줄 때 너는 전쟁할 때 몇 명 죽였으니까, 너는 전쟁할 때 승리가 몇 번이었으니까, 너는 전쟁할 때 가장 공로가 많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한 업적대로 땅을 나눠줬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 서로 분깃을 나눌 때는요 가족 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내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눠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차지한 게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되면 이 땅의 주인을 다시 원상복구로 돌리고 처음부터 너희가 그 지파대로 원래대로 진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안 따랐죠. 왜 안 따랐습니까? 못 따른 겁니다.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정말 이 땅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들은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소유권을 놓고 분쟁하게 됩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싸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 분쟁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갈 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분쟁이 그친 것처럼, 전쟁이 그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하나님의 땅임을 선언하는 그곳에서 분쟁이 그치고 갈등이 그치고 싸움이 그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사명에 우리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는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주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